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늘 항상 보십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결자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나 기도해야 할 자를 찾아오십니다. 복음을 세상의 증가자를 찾아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께서 벌저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찾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 지난주 수요일에 언약을 받은 시편 14편의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언약을 받을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가 총 6편이 있습니다. 본문과 56편에서 60편 말씀이 믹담이라는 제목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이 믹담은요 황금의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중요한 시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의 시의 배경을 보면요 그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믹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나온 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황금처럼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밝히는 내용이 고백된 시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 다윗의 믹담 가운데서 오늘 시편 16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던 이 다윗,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은요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한 여러 죽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답을 미리 받고 확신하고 미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이시리니 뭐뭐 있고 또 뭐뭐 있나이다 그렇게 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하실 일들을 미리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일들을 미리 보고 미리 찾아가지고 미리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삶에 어디 그리고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를 증거하는 게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자의 복을 노래함으로 시를 마무리하죠. 그게 11절입니다. 오늘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부터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은 나의 복 오직 유일한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아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손님으로 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주님을 모신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자가 똑같은 믿음 가진 자와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몫으로 주신 기업을 참으로 아름답다고 감사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산업이다, 나의 소득이다, 나의 기업이다. 우리 믿음의 그릇이 이 정도 되겠죠. 땅의 것이 내 소득이 아니고 땅의 것이 내 산업의 전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산업이고 내 기업이다.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복이 없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모든 복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려받은 상속 유산이요 나의 몫이요 기업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밤을 밝히는 나의 훈계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밤은요, 다윗이 당한 처지와 영적 상태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밤과 같은 그 어려움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편히 잠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계라는 말은요, 꾸짖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치 신약에 나오는 보혜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가 바로 그런 뜻이죠. 내 곁에서 나를 대신해가지고 변호하고 나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가 보혜사 성령님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이며 어느 정도로 친밀한지 생각하면서 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불신자는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죠.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딱 단정하고 있는데 없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약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요, 신을 인정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그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교인들에게는요, 신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게 신이잖아요. 모든 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범신론자 아닙니까? 심지어 결국에는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신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신이라 섬기는 게 현실이에요. 창세기 3장 사단의 꼬드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불신자나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로지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다윗도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를 언약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이 고백은요, 다윗에게는 절대 망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망대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역사하는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먼저 고백한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증거하죠. 먼저 다윗은요, 한 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그리고 나의 오른편에 모셨습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 삶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영과 육체까지 전부 하나님으로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9절에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 삶의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세상과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전부라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삶입니다. 그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이며 그 은혜로 죽음까지도 이길 것을 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를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고백은요,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10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인용되고 있죠. 그게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간 저 비스디아 안디옥의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메시지로 증거된 것이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확인한 다윗이 그 삶 전체를 두고 늘 항상 염두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 어디에 위치하시며 하나님의 비중이 도대체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인가는 것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과 오른편에 모셨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복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다윗이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다윗의 절대 여정, 다윗이 살아가는 힘이며 삶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도대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섬깁니까? 그야말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말은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요,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길을 알지 못한다는 제자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성경 주신 유일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주신 다른 목적은요, 이 목적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훌륭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라, 그게 성경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산다고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교만한 인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걸어가신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시는 움직이는 절대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상황마다 절대 이정도가 돼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함을 늘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이 만유는요, 만물과 만인, 그리고 만물과 만인, 그리고 만사를 다 포함하는 게 만유입니다. 왕권으로 만유로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보좌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전무후무한 역사로 나타나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 일로 나타나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늘 보좌의 권세가 사단의 망대와 요새 왕국을 부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과 권능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친히 이룰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산 하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또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 그 길이 분명히 보이죠. 그 길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생명의 길 되시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하다면 그처럼 복된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바로 주 앞에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고 누리고 노래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다윗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주실 축복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누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죠. 이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렸다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스데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에게 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무엇으로 육체의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고통과 죽음도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항상 자기 앞과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항상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무엇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요, 나를 충만케 하고 그 즐거움은 언제나 나를 즐겁게 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뭔가 또 다른 걸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윗은요, 항상 오실 메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항상 내다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항상 누렸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은 우리 자신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과 오른편에 모시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까지 안전하게 살게 하는 보좌의 축복을 24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그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제 칠곡과 대구 땅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린 증인으로 가는 곳곳마다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에 절대 망대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믹담 황금실을 통해서 최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복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과 능력의 복음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다해 모시고 섬긴 다윗처럼 나는 주고 그리스도를 참주인으로 칠곡과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오래하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